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모두 카메라를 켜서 얼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하나임 청소년 무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 주님의 시선 찬양하실 때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은혜 허락해 주시며 항상 내게 힘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그 영원하고 불변하며 세상 위에 그 참된 진리, 그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중심을 주님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드리시고, 오늘 드려질 많은 청소년 예배를 위해 우리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그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이제껏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만 향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김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흔의 청소년부가 주님을 깨닫고 한 주간을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 41주일 108문에서 109문입니다. 41주일 108문에서 109문.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08문입니다. 제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시나요? 아멘.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 키가 커서 높여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이 아이패드가 너무 아래에 있으면 고개가 너무 숙여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좀 높여야 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두 번째 시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 시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썼습니다. 그쵸? 네, 그쵸? 여기 고개 안 끄덕이는 친구들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네, 성경은 인간이 썼습니다. 그쵸? 그치, 예서야? 그치? 사람이 썼지. 그치, 시연아? 승연아, 너 부를 줄 알고 미리 고개를 끄덕이는구나. 승연아, 조금 고개 좀 내려주겠니?
고마워요. 눈을 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 사람 누가 썼지? 베드로. 바울이 썼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몰랐나요? 이제 알면 돼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쵸?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거 누가 썼을까요? 누가 기록했나요? 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궁금증이 하나 피어오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다면 당연히 마태의 말씀, 그쵸? 누가의 말씀이라고 불러야지. 그치 승연아? 고개 끄덕여요. 왜 우리는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을 혹은 요한복음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실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권위는요 다양한 각도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많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죠. 그렇다면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나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니까 사람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는요,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그쵸? 마태의 말씀, 누가의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우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안 궁금했나요? 안 궁금했나요? 저만 궁금했나봐요. 전도사님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을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던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소라 너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걸 네가 봤냐?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왜 모세가 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은 장소가 나타나요. 막 그러면서 이거는 동공지진이 흔들리고 있어. 이 써니 눈빛이. 그러면서 이거는 모세가 쓴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실로 이제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막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시게 해서 전도사님이 정말 보수적인 신학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런 궁금증은 전도사님만 가졌었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예서야 이런 궁금증 안 가졌었나 봐요. 지금부터 가지면 돼요. 왜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런 이제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요. 영감으로 푸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건전합니다. 영감 이거 아니고요. 한자어로 해가지고 한자어로 해서 신령 감동 해가지고 영이 감동으로 쓰여졌다. 즉 영감은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졌는데 문자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화 감동을 시키셔서 인간 저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도록 성경 기록 기간 내내 성경 저자들을 보존하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왜 인간의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감화시켜서 감동시켜서 보존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인간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았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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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그러한 이제 사극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왕의 행실과 왕의 말을 모두 다 받아 기록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명이다 하면 이제 옆에서 어명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너는 받아 적어라 모세야 받아 적어야 하면서 모세가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말씀하소서 이러면서 기록하였을까요? 예,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록한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아멘 이러면서 받아 적은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다, 받아서 말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핸드폰, 스마트폰에 이제 음성 받아쓰기가 있잖아요. 시리아 안녕 이러면 시리아 안녕 이렇게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헤이 빅스비 이러면 이제 빅스비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까요? 이러면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줘 이러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계로 AI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격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그 기록 활동을 방해함 없이 저자들의 성격이나 교육 수준, 살아온 문화적, 그 종교적 배경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저자들의 사상과 언어와 문체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시켜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은요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의 삶을 모두 사용하셔서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그런 핍박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제거하지 않은 채 그마저도 그 다윗의 잘못, 그 작은 그 잘못마저도, 가는 죄에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바탕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계시하시고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토록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쵸? 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요, 여전히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간이 적었는데 라는 식의 이제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성경의 오류와 흠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답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요, 나중에 이와 같은 주장 앞에서 우리 역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단에서 빠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은요, 무오합니다. 무오. 무오가 뭐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류가 없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그렇죠? 실로 성경의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견해에 있어서 부딪히고, 뭐 역사적 그 사실에 있어서 역사적 그 시간 순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인도하심 아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지난 시간 성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그렇죠?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뭘까요? 앞에 필기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우리 시은 선생님. 네,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 네, 맞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오류가 있도록 계시하셨을까요? 오류가 있도록 계시하셨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째려보는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오류가 있도록 계시하셨을까요? 승현아, 우리 시연아, 예서야, 민정아, 동현아, 정호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오류가 있도록 계시하실까? 예서야? 한번 답해 주겠니?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쵸? 그치, 예서야, 아니지? 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오류가 있도록 계시하셨을까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흠이 있도록 알려주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역시 진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역시도 진실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진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 인간 저자들을 감화 감동에 쓴 성경은요, 그 자체로도 거짓이 없는 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와 거짓이 그 두 단어가 그러한 표현이 썩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무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역시도 진실하고 무어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얘기했던 그럼에도 막 사람들이 역사적 그 시간 순서나 그런 게 부딪힌다라는 그러한 주장 앞에서 우리는요, 다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건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죠. 시편 119편 9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주의 계명인 성경이 완전한 것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주름 잡는 최첨단의 그 과학적 증명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활용하여서 성경 속에 과학적인 오류를 찾아낸다 할지라도 최신 시기의 그 문화 인류학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성경 속에 역사적 사실이 오류가 있다라고 막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발견과 증명들이 성경의 무호성의 뿌리를 그 자체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 과학적 증명들은요, 쉽게 그 가설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기존의 역사, 인류학적인 그 방식들 역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연구 방법도 정당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표현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그 자연의 비밀들을 다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다 담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 저자들을 영감하신, 감화와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믿고 성경의 그 순결성과 무호성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경은요,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그 교리는 논리적이거나 혹은 과학적인 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명제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호성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런 것은요, 그냥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혹은 역사적인 그 바탕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경관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역시 거짓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쓰인 성경 안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는 신자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믿고 있는가는요,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기 계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향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또한 성경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과 믿음을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곡은요, 주 말씀 향하여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잃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문화와 그런 과학적 증명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깨닫는 우리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손길 돌보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주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문명과 과학적인 발달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과학적인 그 발달로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려 하고 또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교만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무호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계시를 위하여서 사람의 그 모든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문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헤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그 믿음의 하나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성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존재와 주의 속성과 주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하나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한 성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는 주님의 진리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할게요. 광고가 굉장히 짧죠? 여기 추가되지 않았지만 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16세에서 17세 친구들은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늘 기도하겠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 역시도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리고 우리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백신 맞고 백신 맞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균학 장로님의 소식을 전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장균학 장로님께서 약간 백신의 부작용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약간 어지러우신가, 약간 이제 두통 이런 게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의 부작용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또 빨리 회복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섬겨주시는 재미랑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차례 맞았는데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빈혈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많이 마음이 어려움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한 장님께 아버지 은혜로 그 가정 안에 은혜로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 얼른 하루속히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즐거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공과 공부 시간 되세요. 안녕. 예서 안녕. 시연이 안녕. 동현이 안녕. 승현이 안녕. 안녕. 민정이 안녕. 정호 안녕.